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처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든 사회든 심지어 가족 간에도 편이 갈려서 싸우기도 합니다.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편을 택하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신 적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묻지는 않으셔도 우리 자식들이 누군가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이 좋아, 누나가 좋아, 둘 다 좋아하면 욕먹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것은 저는 중립을 좋아합니다. 짜장면을 먹더라도 짬뽕과 짜장면 둘 중에 이것을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서 저는 짬짜면을 고릅니다.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죠. 탕수육을 두고 요즘 젊은이들은 소스를 부어서 먹을 겁니까? 찍어서 먹을 겁니까? 그래서 탕수육을 시킨 다음에 서로 물어봅니다. 부먹? 찍먹?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둘 다 먹습니다. 소스를 절반은 붓고 절반은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소스를 다 부어놓고 나중에 그 소스 묻은 고기를 가지고 간장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후라이드를 좋아합니까? 양념을 좋아합니까? 저는요 후라이드, 양념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반을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 저에게 색깔을 물으신다면 저는 중립입니다.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여당도 찍을 수 있고 지금의 야당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당을 보지 않고 찍습니다. 사람을 보고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내놓은 것들이, 약속들이 정말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일들을 대신해서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뽑습니다. 제 눈에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하고 있는지,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떤지는 저도 나름 판단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마음이 기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편이냐를 묻는다라면 저는 누구 편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이야기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장하지 마십시오. 또 선동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을 나누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를 편을 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도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 누구를 나는 더 선호한다,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편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색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제가 간헐적으로 들어왔던 말들이 회색분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를 다 적으로 일삼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저도 모르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어떤 정치 소속에, 나는 노선에, 나는 어떤 사상, 나는 어떤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정말로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색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많았죠. 흑백 논리에서 사람들은 흑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백을 선택하든지 양쪽으로 분명한 것을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회색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지 않게 표현해서 우유부단하다 아니면 회색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서 자기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색이라는 것이 나쁜 색깔일까요?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 그것에 의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세상이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요?
자신을 주장하다가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도 선명한 나머지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해치는 그런 짓밟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 흑과 백이 분명한 세상은 과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여러분 만들어 왔나요? 아니요, 저는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여러분들은 상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류를 좋아합니까? 딱 보아도 상식적으로 상류가 좋지 않겠어요? 물이 맑고 깨끗할 테니까. 하류는 탁하고 지저분할 텐데, 제가 구입한 시집 중에, 시집이 저 몇 권 안 되지만 당 몇 권 중에서 하류라는 그 시집의 내용 중에 단 하나의 시가 있는데요, 하류라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시의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류는 위대하다. 상류가 아니고 왜 하류가 위대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하류는 온갖 지천에 그리고 강들에 그런 많은 물들이 다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온갖 잡다한 것들이, 온갖 세월의 수많은 세월의 흔적들이 그 안에 씻겨져 내려오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같이 씻겨져 내려오고, 그런 것이 하류라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몰래 어둠 속에서 방류된 그런 욕망도 흘러 들어오고, 다 이 하류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몸으로 다 뒤섞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가 위대하다. 자, 그런데 온갖 잡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혼탁해진 이 하류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시인이 표현한 그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하류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정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다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바다가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류 자신은 그저 그곳에 심겨져 있을 뿐인데, 그 하류라는 위치에서 이 모든 바다가 세상의 물을 받아들일 때 하류가 그 통로의 역할만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바다 가까이 붙어 있는 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가 끌어당기고 바다가 정화시키고 바다가 모든 것을 품기 때문에 그곳 가까이 붙어 있던 하류는 바다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덩달아서 모든 세상의 온갖 오염된 물들도, 온갖 것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물들도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하류는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옳고 내가 다른 이들은 다 틀렸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다른 이들은 부정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 몸으로 섞이지 않고 그들과 자기를 구분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당 야당을 나누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내 편 아니면 너는 네 편, 너는 적이야 라고 나누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구나 나누고, 나는 거룩한데 너는 속되구나 나누고, 신자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그런 다 비신자라고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이것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아? 너는 반대야? 그럼 나도 너하고 결별이야 라는,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는 집요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날카로운 선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이 둘 사이의 난틈을 사랑으로 메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서,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 안에 숨어 있었던, 그들 안에 가능성이 있었던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셨어요. 성미가 급하고 투박했던 어부 안에서 장차 반석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당장에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어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류 취급을 받았던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은 받아들여졌고, 이들은 죄인이었지만 거룩하여지고 삶이 변화가 되게 되었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듯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을 나누고 그리고 저주하고 분노하기보다 품고 받아들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주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한 여백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른 이들을 위한 여백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 오늘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에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프라위스라는 말, 여러분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프라위스라는 말은 당시에 그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도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뭐 프라졸, 뭐 이런 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안정제라는 그런 약품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프라위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시키다, 이런 것을 사물을 의미합니다. 약품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동물이 잘 길들여지는 것, 너무나도 사나워요. 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유순해진다 할 때,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이 프라위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아, 온유하다, 온순하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쓸 때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어떤 폭력이나 잔인한 그런 성향, 자신 안에 어떤 그런 기질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 안에 잘 훈련되어진 인격을 통해서 유순하고 온순하고 친절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착하고 순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갑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보면, 아까 동물이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옛 자아와 분노나 우리의 못된 그런 폭력적인 성향들이 내 뜻이나 내 것을 막 주장하고 내 권리를 막 주장하는 그런 나의 모든 성향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을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로 온유하다 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못난 모습들이 잘 통제되고 다스림받고 통치받을 때, 그때 온유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엎드려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 내 분노, 내 옛 자아를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께 빚어져 가는 순종의 삶이 온유한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뜻, 내 판단, 내 마음, 내 감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이렇더라도, 내 감정이 이렇게 상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굴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잘 길들여진 온순한 양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드럽고 내 안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지금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겸허하게 분노와 혈기를 다 내려놓고 잘 다스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지만 힘을 남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이웃을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해서 참는 삶이, 이것이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여러분들이 시댁에서, 아니면 친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본가에서, 아니면 처가에서, 여러분 교회와 이웃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서로 부딪히며 또 다듬어지고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빚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훈련을 주님께서 지금 시켜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넉넉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아주시길, 그리고 좁아지지 마시고 갑박해지지 마시고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마다 다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여러분 표정을 좀 가져주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 막 울타리를 치고 상처받아서 막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고 나면 야, 참 따뜻하다, 참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넉넉해지는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많은 그런 넉넉한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복에 대해서 나눌 것은, 온유한 자가 그러면 누릴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엇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 쓰여졌던 그 언어로 쓰여진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프라위스라는 말이 단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말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쓰여졌는데, 그 사용된 용례를 보면 억압받는다, 가난한 사람, 괴로움받는 사람, 그래서 많이 낮아져서 이제는 자신의 막 성을 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프라위스, 온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이 프라위스라는 말을 그런 곳에도 성경 곳곳에 쓰였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할 때, 억압받는 사람들,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런 사람들 바로 프라위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설교 말씀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그렇게 다른 나라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로부터, 군인들로부터 억압을 또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강한 힘을, 그래서 이들은 갖기를 원했어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복수를 꿈꿨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주고 빼앗긴 땅도 되찾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야, 저 예수라면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야, 저런 기적도 행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야 라고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압제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그러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보복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고 당시에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백성들도 그렇고 시편 37편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7편 7, 8,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실 때 그 백성들도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막 힘을 내서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우리가 군사적 투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땅을 얻어내고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들이고, 그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도 있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로마로부터 땅을 돌려받아서 유대민족이 독립을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을 의미한다라기보다 그들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의 현장에서도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편법과 속임수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성공하고 축복을 이루며 살기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은 정말로 진정한 복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는 않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이것은 정말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정말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그 마음에 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이미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요즘에 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 고통 많은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여백을 만들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들, 용납하며 품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땅,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러한 자들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셋집 살면 어떻습니까? 월셋집 살면 어떻습니까? 좀 좁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많이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좀 잃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고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 부자예요. 어떤 땅 부자요? 하나님 나라 땅 부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땅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미 많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뭘 가지지 못했지? 내가 뭐가 없지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진대 보화를 발견한 자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지 못한, 잡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며 살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유한 자로 사십시오. 남을 궁지로 몰아놓고 그들이 설 땅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서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들의 설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넉넉해서 사람들을 위한 여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나의 권리,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류와 같은 멋진 자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붙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다른 세상에서 찾지 말고 바로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여기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